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시다. 쉬지 않고 기도합시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기도하는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모든 성도는 누구나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기도가 참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기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또 많지는 않으세요. 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멋있는 독수리가 날개가 없으면은 푸른 창공으로 날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가 없다면 더 이상 성도가 아닐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단지 성도이기를 바라지만 아주 연약한 성도, 기적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는 알기만 하는 성도일 수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없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지 않든지 언제나 기도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런 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을 농사꾼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기도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정말 강한 그리스도인,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18장 맨 앞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재판관이 나와요. 앞뒤가 꽉 막혔어요. 아주 악한 사람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한 명의 이 과부가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비유로 얘기하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결국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한두 번 찾아가고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재판관에게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놀라운 결과를 이제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죠. 자신의 생명이 위태한데도 항상 변함없이 기도하는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그 당시 30일 동안 왕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못하도록 조서가 찍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니엘은 30일 동안 좀 참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그것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라고 그렇게 아마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서 아마 상황과 환경은 이제 상관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변함없이 항상 기도 자리를
지켰던 것이 다니엘이에요. 사실 그런 상황이라면은, 생명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기도하는 것을 잠시 내가 며칠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 자리를 지켰던 그런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비밀이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은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의 자세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한 명의 어떤 여인, 그 여인처럼 우리는 이 다니엘처럼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왜 이런 기도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의 기적은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기도의 능력은 체험하기를 원하면서 왜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를 왜 하지는 못하나? 근데 이 기도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가 성도에게 기도는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삶의 일부가 아니고 기도는 삶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특별히 행위에 있어서, 신앙 행위에 있어서 기도는 우리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 성도라고 과연 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호흡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호흡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호흡은 일상의 문제예요. 요즘 TV를 보면은 소방대원들에 관한 이야기가 뉴스에서 많이 나와요. 소방대원들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문제도 나오지만 소방대원들이 어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진 분들을 심폐소생술을 해서 일으켰다는 그런 아주 미담도 나와요. 근데 그분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니까 호흡이 다시 살아나서 그분들이 다시 젊은 사람도 장정도 호흡이 안 되니까 호흡을 다시 일으켜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호흡 안 되면 사람은 죽는 겁니다. 호흡이 돼야 자연스럽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도 삶을 자연스럽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해서는 기도라는 호흡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밥 먹듯이, 대화를 하듯이, 생각을 하듯이, 여러분 숨을 쉬듯이 기도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먼저 걱정 먼저 하고, 먼저 염려 먼저 하고, 근심하기보다는 기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호흡은 삶에 주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요,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요청을 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권세를 믿고, 자기의 통장 잔고를 믿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을 알아. 나는 적어도 이런 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어. 이런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난 나약한 사람이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난 나도 믿을 수 없어. 나 자신을 어떻게 믿냐 말이야. 여러분, 나에게 닥친 고통과 나에게 자신에게 온 고난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완벽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한번 여러분 아파 보세요. 감기 같은 것도 한번 아파 보세요. 나 스스로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마치 큰 바위 같은 곳에 한번 여러분 앞에 섰을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했을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문제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그 여러분 벽을 뚫고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실력만으로 여러분 도저히 그 세상을 감당할 힘을 여러분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을 실감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와 통장 잔고가 있다 해도, 사람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해도요, 내가 인생의 바위가 앞에 딱 버티고 앉아있는 이상,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에게 있어야 됨을 여러분 실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더 나아가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날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손에 우리의 가진 것이 아무리 많은 것 같아도 어떤 순간이 되면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을 통해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누구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쉬지 않고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도는요, 그런 기도하는 삶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매 순간마다 이 기도하는 이 삶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을 정말 청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그 의미가 그럼 도대체 뭘까? 한 가지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여러분은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성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기도 시간이 여러분 지나갈수록 그 관계는요 점점 깊어져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관계가 발라지면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리고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기도가 잘한다는 것은 기도가 풍부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서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성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쉬지 않고 여러분 기도할 때 성도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놀라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나는 되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와요. 요셉은요 정말 그가 이 애굽에 팔리기 전이나 애굽에 팔려서나 늘 정말로 누구와의 바른 관계가 있었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 요셉에게 늘 함께 하셨대요. 함께 하신 그 관계 속에서 이 요셉은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39장 2절, 3절, 21절,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항상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어요. 이렇게 요셉이 여호와께 함께 하셨다는 말은요 요셉이 하나님과 항상 바른 관계예요. 어디에 가든지 뭘 하든지 가는 곳마다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항상 바른 관계를 갖게 되니까 바른 관계 속에서 뭘 하겠어요? 쉬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통하면서 이 바른 관계로 기도하니까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지고 풍성한 관계로 범사에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요셉의 인생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조지 밀러는 평생에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으로 유명하죠. 조지 밀러는 복음의 전도자로 고아원 원장님으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수백 개의 고아원을 세워서 1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양육했어요. 100개 이상의 학교를 세워서 12만 명 이상의 학생들을 교육을 배냈어요. 그리고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조지 밀러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항상 하나님을 보면서 바른 관계를 가지니까 바른 관계 가진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도하게 되어서 더 깊은 삶을 살게 되고 더 놀라운 열매,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게 된 그야말로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바른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제일 중앙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쉬지 말고 되고요. 그 형통한 인생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 일상이 기도예요. 그냥 모든 보여지는 것이, 들려지는 것이, 이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들이 그냥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일상이 다 그냥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내 기도가 일상의 기도가 아니라면 어떨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기도 생활, 내 신앙 생활과 내 일상 생활이 지금 여러분 기도 생활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거 분리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에는 그럴듯하게 신앙 생활을 하는데요, 주간에는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에는 기도를 잘 열심히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요. 근데 주간에는요,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성도님은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 외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기적이 나타나겠어요? 여기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게 되냐면 그런 말씀이에요. 주일은 기도한다고 주여 하지만은 주간에는 기도 자리에 내가 없어요. 이게 외식의 기도의 외식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문법적으로 이 말이 뭐예요? 명령형입니다. 이 말은 힘들어. 너 좀 몸이 여러분 어려워도 내 삶이 익을 때까지 일상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노력하라. 이 말이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돕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들 성경 말씀은 기도가 내 일상이 되도록 계속 항상 힘쓸 것을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청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얻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간에 기도하는 장소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마음먹고 내가 평일에 시간을 띄워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간에 기도할 장소를 띄워놓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 그래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냥 시간이 되면 뭐 기도하지. 내가 장소가 정말 어딘가 있으면 내가 거기 가서 뭐 기도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 시간이 나면 기도할 거고 장소가 내가 어딘가 있으면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요 99.999%가 여러분 기도 안 한답니다. 누가요? 성도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 시간이 나면 기도할 거고 장소가 주어지면 기도할 거고 이러면 90% 이상은요 거의 대부분이 기도하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바쁘지 않거나 위기가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기도할 장소와 시간을 떼어 놓고 나서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시는 성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눈을 뜨고 일어나면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요 의지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해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목회자도 의지적으로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세요.
어머니가 오줌이 안 나와요. 목사님, 긴급 기도 제목이 있어서 문자를 보내드려요. 지금 응급실 앞에 도착했어요. 지금 수술실 앞으로 들어가요. 목사님, 지금 문자를 보내드려요. 지금 들어가고 하려는 찰나에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 인간관계가 지금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지난달에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어요. 여러분, 한 달 동안 한 명의 성과도 없었답니다.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 여러분 아시죠? 근데 단 한 명 10원 한 장도 여러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 기도 제목을 보내는데 1번 무슨 기도 제목을 해달라고, 2번 무슨 기도 제목을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것만인가요? 지방애가 잘 되게 해달라, 3.3.1 운동 기도 제목, 그리고 라오스 단기 선교 기도 제목들, 이것이요 뭐 1년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한 2, 3주 내의 기도 제목이 한꺼번에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겠나, 그분들이 아시겠나, 나중에 몰아서 내가 해야지. 여러분, 이거 못합니다. 하기 어려워요.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그걸 듣고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려고 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기도하려면 따로 떼어놓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겠다 생각하면 어떻게 기도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만이 여러분 기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야 내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 이 일터에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여러분 공부하는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세요. 어디서나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시면서, 준비하면서, 운전하시면서, 길을 걸어가시면서, 사업장 셔터를 여시면서, 여러분 사람을 만나시면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내 속에서 왜 이렇게 우라가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반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내가 성도인데 왜 욕심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질투하는지 모르겠어요. 시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용서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믿었는데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미워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복잡한 감정과 복잡한 생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가 요청되면 미루지 않고 그 중보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셔야 쉬지 않고 하나님과 일상의 대화를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글을 쓴 로렌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로렌스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일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우리 모두도 매일의 일상이 쉬지 않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나가게 만드셔야 할 줄 믿습니다. 존 녹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국가보다 더 낫다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가요 무기력한 것 같아요. 기도가 무능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매일 보면은 그냥 기도 자리에서 그냥
보면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기도만 하면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해보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정말 도대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외치는 한마디가 있어요. 야, 기도 외에는 답이 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셔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일을 나타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제일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에 쉬지 않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부탁드리는 지금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남는 인생, 정말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요? 같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남은 인생 쉬지 않는 기도의 삶으로 범사의 기적을 체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